느헤미야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소망을 잃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택한 민족, 즉 선민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이름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그 이름처럼 느헤미야라는 책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에 관해 살펴볼까요?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회고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제3자의 저작서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느헤미야 책의 일부에 자신을 3인칭으로 언급하고 있는 곳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은 BC 444년, 즉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점부터 BC 432년까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영적 개혁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서의 기록 연대는 이 시기를 지난 후 BC 420년 전후에 기록된 책으로 추정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개혁입니다. 그러나 책의 곳곳에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벽 재건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의 공격과 다시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으로 개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진정한 주제라면 부정적인 내용을 함께 다룬다는 것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영적인 재건을 위해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 이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내용에 따라 두 개의 구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상황을 파악하고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적과 같이 성벽 재건을 허락받는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귀환하여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딱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장부터 13장까지 영적 개혁의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영적인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죠.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등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느헤미야의 내용을 통해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자세입니다. 술관원의 고위 관직을 포기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온갖 고난의 선봉장이 되었던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온전한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 느헤미야와 구성원들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확신시켜 주는 것이겠죠.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적 교회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 앞에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개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영적으로 각성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안에 무너진 영적 성벽과 영성의 재건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